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에베소서 6장 18절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에 6장이 있었어? 뭐 이러는 분들. 네, 에베소서 6장이 있고요. 6장 18절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처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읽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함께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원래 표를 삼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요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는데요, 뭐 대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기도의 상황, 기도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도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앞에 혼자서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기도라라고 한다면요 세상에 기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기도는 그렇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기도의 임무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질이 돼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인질, 또는 원하지 않게 강도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 있으신 분? 예, 있으시군요. 예,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요, 밤에 막 수업 끝나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일진이라고 그러죠. 껄렁껄렁한 우리 학생들이 불러요. 이리 와봐라. 이러고 끌고 가서 너 돈 있냐? 돈 좀 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당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잠을 못 자요. 집에 와서도.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두려워져요. 그 트라우마가 막 생기죠. 빚을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가서 매맞고 협박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여서 생기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빚을 갚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불이익을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른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협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죠.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이 나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겨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그들을 불러놓고는 온갖 위협과 경고를 한 뒤에 내보냈죠. 자,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무엇을 했어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니네가 연설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가만히 안 둔다, 경고와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전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 이제 입 닫고 우리 믿음을 숨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숨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하고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마다 저마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요, 함께 모여도요 각계 전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여 있기는 하지만 기도는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 퍼져나가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요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정치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와 훈방 조치로 풀려났지만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위협과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박해가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숨어서 조용히 지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리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편리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점점 더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큰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서 중국 남편들을 이렇게 만나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가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막연히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는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에는 위대하신 지도자, 수령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그 사람들을 찬양하던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바꿔 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기도 생활은 북한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또는 한국에 가나 별 차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신령님께 기도하고 옥황상제, 천지신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요, 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알아라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절대 군주, 강력한 신적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죠. 그냥 천지 만물에 속해 있는 그냥 신적인 기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25절, 26절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죠. 비슷한 내용인데 시편 2편에 이제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성경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도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했지만, 전쟁을 벌이고 했지만 그걸 다 막아내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그 왕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적대적인 세력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시간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런 시로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을 누가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조정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들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 필요와 내 소원만을 기도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1000년 전 다윗이 말한 이방 나라 민족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결국은 헤롯이라는 왕,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 같은 이 권세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것에 또 위협을 가하는 모든 세력을 처단하는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여러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거기에 동원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괴계를 꾀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악한 괴계를 꾀하라고 이렇게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더 자세히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지진이 일어나도 또 전쟁이 일어나도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아도 그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악한 자들의 그 계략과 음모까지도 역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29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박해도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박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위협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벌받아서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날 때렸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내가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게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맞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이 손을 내미는 건요, 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하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동반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모든 제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 담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매일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죠. Frank vs. God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노인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시련을 극복하려니까 힘을 내야 되더래요. 힘이 생기도록. 그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했는데 시련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묵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응답의 방식과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성경에도 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의 기도문을 인용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스스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평범한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기도한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는 더 심해졌고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믿으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